좋은 교회 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목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험한 풍파,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붙잡는 귀한 신앙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코비드에 걸리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건강하면서 코비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또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코비드-19에 걸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굳세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결단이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 전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 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드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유난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와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온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와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은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라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베프올과 기스가 산기슭과 베겨지못과
평지의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격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나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그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이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에 관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13장에서부터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런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2장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들이 어디인지 또 어떤 족속에 사는 것인지 또 어떤 왕들인지 이런 그런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31개의 왕들을 점령하였다고 12장에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녀들에게 권세로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악한 영과 대적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부터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복한 땅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나이가
매우 많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이 많다라고 이런 소리는요,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다 듣기 싫은 이런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 됐길래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나이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나이를 가늠해 볼 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자신의 나이를 85세라고 여호수아 14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그때가 40이었다고 14장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낼 때 아마 그 비슷한 나이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로서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8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좀 많더라도 한 90세, 뭐 좀 적으면은 한 80세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80세에서 90세 사이에 그런 여호수아의 그런 나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나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25년은 여호수아가 더 살 수 있는 이런 나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새로운 사역을 이제 맡겨주시려고 좀 나이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정복 사업은 너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땅 분배의 그런 사역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잖아요. 근데 오늘 13장에 와서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시골까지, 변두리까지, 작은 이런 동네까지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도시를 정복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것이죠. 이러한 것은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를 정복할 때 먼저 주요 도시를 다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정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변두리 도시, 시골 도시, 작은 동네 이런 것은 시간이 감으로써 자연적으로 복속되거나 아니면은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요 도시들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변두리 지역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모두 다 싹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출애굽기에서 이미 밝혀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였잖아요. 만약에 한 번에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이 거기서 사는데 이런 작은 동네까지 가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다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면서 가면서 점차적으로 그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점령할 땅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 점령할 땅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세하게 다 이렇게 뭐 지면까지 찍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보면은 블레셋이라는 그 진영이 있죠. 블레셋의 이런 5개의 그런 작은 성들, 그래서 블레셋 지형과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 가나안 땅의 가운데 부분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해안가에.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에 북쪽 시온도 있고 또 구술, 또 마가라는 이런 족속들이 사는 그런 북쪽 지역이 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크게 세 부분으로 앞으로 정복할 땅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땅을 앞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 직접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 지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땅 분배의 이런 말씀을 보시면요, 이 분배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은요,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줄 수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땅을 분배해 주시는 분, 땅을 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복할 땅, 그 땅의 그런 가나안 족속도 블레셋 족속을 누가 쫓아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까? 땅을 가나안 사람들부터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멸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요.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치고 그의 가정을 성적인 제사를 통하여 우상 숭배함으로써 더럽히는 이런 불의한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이것이 아니죠.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만족하십니까? 아, 나는 좀 이것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것을 왜 성취하지 못할까?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불만스럽습니까? 조금만 더,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갔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조금만 더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건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나의 가진 것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자족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족하는 이런 신앙의 그런 단계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할 때도 그는 자족했어요. 또 풍부할 때도 자족했고요. 비천하게 사람한테 대우를 받을 때도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나왔던 이 자매님은요,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인컴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이 자매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또 얼마나 사고 싶은 것이 이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늘 수중에는 돈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는요,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까지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하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좀 이렇게 뭐 재정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나의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경건 생활에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 큰 도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한 상황에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요,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조금만 더. 나는 왜 이것을 성취하지 못하지? 나는 왜 이것을 왜 해내지 못하지? 나는 왜 이만큼 왜 더 못하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이런 것이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는요, 이웃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웃들을 이렇게 낮추면서 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으니까 허세도 한번 부려봐야 되고, 또 교만한 마음도 또 이렇게 보여봐야 하는 이런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요, 경건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욕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에 빠지면, 욕심에 빠지면요, 그 욕심이 나를 갇히게 합니다. 나를 근심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을 보십시오. 부자들을 보면요, 저 정도는 충분한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누가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아내가, 배우자가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믿지 못하고, 자녀들도 믿지 못하고, 이웃들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또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모두 다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을 때는요, 내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자족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준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변두리 지역과 이런 시골 지역, 정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들을 통해서 주어진 땅에서 분배받은 땅에서 정복 사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33절까지는요. 르우벤 지파, 각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시온과 옥이라는 이런 나라를 정복하여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죠.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르우벤 지파가 분배받은 이런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동쪽을 르우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사해바다 위로 보면요, 갈릴리 호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하고 연결된 부분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갓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북편 쪽, 그쪽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그 위에는 훌라 호수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훌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곳을 다 정복하면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시골 지역, 변두리 지역 이런 지역까지 가서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또한 전쟁할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정복 전쟁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은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그런 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약한 마음 가지고 전쟁에 참여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육체적으로도요. 병이 들어서 힘이 없다면은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야만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면서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버사이드 지역에 참 좋은 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우리가 서로 만나서 한 교회에서 예배 보고 말씀을 교육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우리가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강인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요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요 정말 휩싸여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죽어 있다고 병들었다면요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에 그냥 묻혀가지고 내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죠. 정말 살아있는 이런 신앙인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먼저 하고 다음에 시간 남으면 하나님의 일 해야지. 이렇게 한다면요 평생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내일 하기도 바쁘고요 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요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가정이 될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정생활을 하면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헬세드 줄에 우리 최진영 형제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작년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내놨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컴이 참 적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을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의 도전을 받았나 모릅니다. 우리가 재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생각만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거기에 빠져볼 수가 있는데 이 형제님은 내가 이 염려를 하면 나의 믿음이 약해질 것 같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막 이런 것을 해결하면서 그것에 매달리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가정, 직장,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또 영육 간에 성장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인 정복 전쟁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